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제가 교회 전체탕에도 올렸지만 가급적이면 발열이 있고 기침이 있으시고 70세 이상 분들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간구와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영상 예배 순서를 영상으로도 다 올려드렸으니 비록 집에서 드릴지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실시간으로 하려고 했지만 실시간 하는데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들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예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못 오신 분들, 어려운 분들은 지혜롭게 피하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예, 멀리 보고 이야기하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1부에는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합니다.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3일 생일자분들은 어쨌거나 축하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상황에서 같이 축하는 못하지만 가라앉으면 또 케이크로 같이 축하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리고 뒤에 보시면 주보에 이제 그 정통교단의 교수에서 발표한 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링크를 걸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희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는 정교 분리 원칙을 떠나서도 예배는 반드시 주님의 우선이고 우리는 세상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배만큼은 세상에 의해서 통제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회의를 나눠서 전염병에 대한 대책으로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보고 안 나오셔도 그리고 영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거지 국가가 해서 한 건 아닙니다. 물론 국가는 전염병을 제외하는 거지만 우리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아니요 전염병에 대한 거는 국가를 따르셔야 돼요. 네, 따르셔야 되지만 예배만큼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사라져요. 네.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죠? 대통령 믿는 거죠. 네, 그게 아닙니다. 잘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셨고 또 못 오신 분들은 지혜롭게 또 집에서 영상으로 드린 거니 참조하시고 앞으로도 예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회와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입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뒤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부분은 오늘 안 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부분은 사실 중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게 되면 여러분 오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떼어서 한 것이니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교회와 하늘빛 교회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 창이 있다 보니 동문들 창이 있다 보니 교단들마다 기도하고 있고 교회들마다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에 대한 소개도 하고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국가 해석가 아니고 예배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기도하며 교회의 권위 속에서 한 것들이니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가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하늘빛 교회만 그런 건 아니고 깨어있는 교회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한 번도 학원을 쉬지 않았던 분이 이 코로나 때문에도 쉬어서 가정과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전화통화를 했더니 그러나 이때도 일해야 되는 분들도 계신 거죠. 그 속에서 또 우리 기도하고 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사실 하는 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원래 이렇게 기도했어야 됐었어요. 근데 인간의 나약함으로 보니 이거 기도 안 하고 못 살겠다.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세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 그들은 누구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 산상설교 중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본받지 말라고 하죠. 그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6장 8절을 보시고 6장 5절에 위에 보시면 그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뭐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무엇이냐? 나 봐라. 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잘 되었다. 잘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기 위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례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시장에 서서 광야에서 야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세례는 어떻게 기도하죠? 머리를 조아리며. 여하튼 이렇게 기도해요.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도했더니 잘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되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게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5절에 6장 5절에 계속 이야기를 기도는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방인의 기도는 자신의 신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장황하고 반복했습니다. 네, 자기의 신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우상이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바래요.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시해.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성령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중언부언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는 어떤가를 보시고 이 말을 하신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이렇게 기도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새벽에 미명에 올라와서도 기도하시고 피땀 흘려도 기도하셨는데 기도 내용은 어떠하셨을까? 그분의 기도를 일관적으로 보니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기 위한 수단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뭔가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죠. 니나님이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했대요.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알기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 이분이 아들이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했대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신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 없는데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분도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는 우리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혹시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수단으로서, 기도를 수단으로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알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동일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삶에서도.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 이게 아니면 여러분 이게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의심을 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는데, 구원은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구원받은 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방편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기도인 거예요. 안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 같다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상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기도에 뭐 달라고 기도했죠. 그럼 뭔가를 통해서 막 주셨을 거예요. 이미 받으신 거예요. 하늘에 쌓이는 상급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이게 되면은 만족함이 있겠죠. 모든 것에 만족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여러분 구하세요. 일상에서, 사업에서, 뭐에서, 예배에서, 환경에서 다 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대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또 그리고 이런 질문쯤 한 번쯤 해보셔서 안 왔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미래를 아시고 작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내가 일 것을 미리 아신다 그랬어요. 내 쓸 것을 또 미리 다 아신대요. 왜 기도하는 걸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결심하셨다면, 제가 다음에 성경할 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심하셨다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하셨다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대표적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근데 가다가 누굴 만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만나죠. 멸망을 작정하셨는데 50년, 40년, 10년만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요.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셨네? 자, 이 부분을 알면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라고 하니,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부분을 길게 말고 단어로 좀 설명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을 좀 띄워주세요. 이게 신학적 용어예요. 공통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God's order라고 하는 거고, 이를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가 따른 것 같은데 같이 맞물려 가는데, 여러분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성품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거가 하나님의 작정을 결정을 해요.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가 마음 바꿔서 싫어. 네가 그렇게 안 했으니 싫어. 바꾸시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어긋나죠. 이런 건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상이나 하는 짓이에요. 우리를 멸망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여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여튼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게 그분의 작정하시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기도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내 기도는 항상 이 피상적이에요. 내 필요한 것만 구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죄와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병마와 죽음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저 천국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은 이런 모든 것, 죄와 고통, 병마 이런 것들을 허락하세요. 허락하세요. 이게 하나님 허용하신 뜻이에요.
이거를 얻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이라는 게 그거 안에서 허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거 하나님 허용하신 게 별개되는 것 같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 떠올려서 아까 기도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한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겪고 있어요. 더불어 기도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기도를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의 목적,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선우가 고모라 멸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은혜 기도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죠. 이것을 할 때 여러분 기도가 내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이성을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 봐도 모르겠어요 하는 것들은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저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영화를 예로 들게요. 제가 조커라는 영화를 먼저 봤어요. 조커를 보면은 너무 조커가 공감이 돼.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주는 고통과 압박 때문에 이 사람이 울분하고 심지어 사람 죽이는 것까지 내가 통쾌하게 느껴져요. 보신 분 계세요? 네, 통쾌. 그런데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기생충에서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질서가 깨지게 돼요. 기생충에서는 분노하고 표출한 게 아니라 기생충답게 살아가야만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는 어떤 게 사는 것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오히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더 쉽다고 하는 게 여러분 또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관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해하기 쉽고 명쾌해요. 근데 드라마를 보고 어떤 만화를 보고 책을 봐서 이해가 된다는 게 여러분 어떤 게 진리예요? 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더 쉽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각자 드라마의 인생이 다른데 그것의 기준이 뭐예요? 나는 혼란스러워 죽겠어요. 내가 기생충처럼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조커처럼 울분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조커만 봤을 때는 그래 때로는 울분해도 되겠구나. 그래 인간이 그럴 수 있으라고 했는데 기생충 보고는 갑자기 혼란이 온 거예요. 아주 인기적 그쵸 아카데미 상도 다 받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들은 있어요. 근데 항상 인생이나 드라마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지 답은 주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럼 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질문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저 사람 저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그걸 답처럼 살고 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제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가운데서 작정이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했어요. 항상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는 기도가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저도 힘들었어요. 나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원래 제가 산상설교를 하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해야 되는데 시국이 그러는 만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바꿨어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나는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고민이 무지됐어요. 여러분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이 없는데 마음은 더 괴롭고 힘들었어요. 금요일 밤은 아예 집에를 못 갔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되니까 나는 정말 성령 안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지. 여하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함에 있어서 좀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주문처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주문처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부적처럼 이렇게 기도해야만 기도 완성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는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왜 예수님의 능력도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도 아니고 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전에 여러분 꽃이라는 시 아세요? 꽃을 불러주었을 때 이 꽃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누군가에서 막 이야기해요. 우리 그래서 안수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이분의 인격이나 이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이분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저와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속성이요. 그러면 듣던 우리 허기철 사장님이 그분 김호철 안수장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누군가 장모님 이야기하면 그 이길 장모님 아니에요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성을. 인격, 특징, 그 삶의 그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제 이름을 제가 바꿔버리고 여러분에게 이야기 안 했어요. 제 이름을 김성태로 바꿨다 칩시다. 그럼 김성태, 저는 여기 있는데, 저는 알고 있는데, 김성태 그러면 알아요? 모르잖아요. 뭔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김영태라고 이야기할 거지, 김성태라고 안 해요. 내 이름은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에는 그 사람에 대한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아는 것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속성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특징, 그분의 성질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 더 깊이 생각하지 않냐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피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기는 내 현상에 따라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안 돼요. 여러분 바꿔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안수사님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우리 권사님이 잘 아시겠죠. 부인이시니까. 그럼 그 속성을 잘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와서 뭐 한다는 가장 친밀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걸 이야기해요. 근데 왜 예수님과는 기도의 목적도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어요. 그분을 알아가야 친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을 알려고 해요, 안 해요? 혹은 여러분이, 나는 이 정도까지니 이 정도만 알아도 되라고 국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인가요? 또 봅시다. 이 주님의 속성, 예수의 이름, 주님의 속성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에 의하여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복음의 2장,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3장에.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이 거듭나는 데서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왜 성령이 거듭나면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질책을 합니다. 성령이 거듭나야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들은 그 이스라엘에 있던 성령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했죠. 그냥 그분 자체를 보고도 몰랐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자, 두세 사람이 뭐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다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즉 주님의 속성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모든 기도 모임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임하신 게 아니고요. 내 이름으로 모여서 임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즉 주님의 속성으로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를 볼 때 기도에 열심히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거예요.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하냐는,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본인이 그냥 알고 있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속성, 예수의 이름, 예수의 속성이 없이 40일 금식 기도, 철야를 해도 그냥 말짱꽝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기도하니까 맨날 그 바라고 구하는 것만 기도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깊이 못 봤다는 거죠. 저는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기도하지 간절히?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보면 구하라 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만,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복음서가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 은혜 거기만 초점 맞췄어요. 모두 다 몽땅 예수에 대한 건데 관점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그런데 본질은 같아요.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분에 대한 기도들,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본질은 다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부분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성경 전체 의미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세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속성에 맞게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특징, 우리의 인격에 맞춰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속성에 맞게 응답되는 거라는 거죠. 왜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진짜 하나님 뜻을 위해서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해서 나 응답을 받았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 내가 미국 가고 싶어서 제가 기도했어요. 미국 갔어요. 그럼 너도 기도하면 미국 갈 수 있어. 잘못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거,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이 다 같나요? 작정은 같은데 하나님 허용한 뜻이 같나요? 왜 아브라함만 찾아갔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의 삶이 다르고 여러분 게 다른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이 어떤 사람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도 기도해. 네가 기도 안 해서 되라고 정죄까지 가잖아요. 내게 원하신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동일하게 작용이 된다면 자 여러분 다 여러분 목사 되라고 기도할까요? 목사 돼야겠네요. 그렇죠? 왜요?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달라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이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 사람이 동일하게 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세가 동일한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병이 나왔어. 근데 어떤 사람은 병이 안 나왔어. 그럼 그 사람 기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허용한 뜻 안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제목처럼 오늘 본문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기도 없이는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다, 기도가 안 된다. 뭐예요? 예수님과 안 가깝다 그 이야기죠. 내가 힘들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 힘들죠. 왜 힘들어요? 예수 안 가까우니까 힘든 거죠. 본질을 보셔야 된다고요. 내가 힘든 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예수와 친밀하지 않다는 게 본질인 거예요. 그 기도에 힘들다는 건. 아, 그래 쉬어? 아니요, 더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진실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청원으로부터, 청원이 뭐예요?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청와대 홈페이지 가면 국민청원이 그런 거예요. 청원한다 그러잖아요. 이루어지도록 원하고 청하는 건데 이 청원으로부터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청원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 부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나 봐야 되는 건데 성령 안에서 기도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원이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기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뭐 신천지도 뭐 걸려가지고 신천지 다 망하고 근데 코로나 걸려서 낫게 해주고 얼마나 이거 모순돼요. 모순되잖아요. 신천지 분들이 많은데 사람은 귀하게 여기세요. 그 사람의 그 나쁜 것, 그 악한 영들 우상은 버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신천지가 망하게 해달라는 게 부담이 안 돼요. 이분들 걸린 병들 다 낫게 해달라는 게 부담이 안 돼요. 병이 낫게 해달라는 게 부담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 하실 일이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하고 그 순종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지. 근데 자꾸 기도하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럼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예요. 사실 저도 그거 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지무지 힘들어요. 쉽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빼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좋으니 베드로처럼 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 보고 저도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싶을 정도로. 팽개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힘들어서 팽개친 거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좋아서 다른 걸 내려놓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받는 기도는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구하고 받는 게 초보적인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어요. 어린 아이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뭐 구하는지. 그러나 이러한 기도가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하고 내가 구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좋을 수 있는데 저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좋다고 다른 사람들 다 좋나요? 아니요. 세상이 그러던가요? 100%가 있던가요? 돈 많으면 좋죠. 이제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육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육이 되던가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삶을 망쳐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받은 것들 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미묘한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는 이거를 좀 이제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제 사람을 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하신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 맞죠? 물질에서 기도했더니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란 소리가 아니고 애매한 것들은 다 하나님 뜻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묻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신 것이 물질을 안 주시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확답을 못하면 이건 다 애매한 겁니다. 그쵸? 그쵸? 그럼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돈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자꾸 받은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게 하나님 뜻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받은 건 또 우리에게 눈에 보기는 우리에게 받았으니 결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까지는 다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딱 이거 내가 기도한 거 받아보면 끝.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났으면 이것으로 반드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계속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초점을 자꾸 자기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그래서 제가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하는 거지 국가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국가가 결정한 게 나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권위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니까 계속 구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십 년을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거듭나지 않은 거라고 아예 이야기합니다. 어떤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아예 대놓고 이야기해요. 감리교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면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미 거듭났으면 기도를 통해 주 안에서 진실한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매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오스왈드 챔버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가득 차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차야 된대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기도는 연습이 아니라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기자도 그렇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를 미루죠. 그러면 기도는 여러분에게 도구일 뿐인 거예요. 호흡이 아니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드릴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가득 찬 느낌이 아니라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은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함을 갖다가 막 충만한 것처럼 해서 다 찬 것처럼 느꼈어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 테니 왜 비어있어야 되는지 봐보세요. 팔복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기본적인 자세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심령의 가난함의 자세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기도처럼.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자세가 기도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했으니 내가 채워줘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성령이 충만했으니 내 것은 빠지니 비워줘야죠. 우리는 우리 것으로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가득 차면서 내 마음 가운데 비워버리고 나를 떼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있는 기도는 내가 빠진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게 그냥 간절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매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고통을 주는 사람들, 어려운 상황들, 난처한 조건들을 접하게 될 때 기도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죠. 예, 어떤 상황이든 기도의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상황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예, 어려울 때 기도하시는 게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일 이런 상황에서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자신이 할 수 있거든요. 인맥, 자기가 가진 재산, 자만심,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기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히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게 그건 거예요. 이게 있다 보니까 기도를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안 하게 되죠. 여러분, 오히려 어렵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게 돼서 기도하게 된다면, 안 하게 된다면 이 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냥 경제적 부만 갖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사업이 망해서 오셨든 간에 기도의 필요를 느낀다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진짜 생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받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은혜고 감사가 되는 거죠. 은혜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욥이 당대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안에서 사단이 모든 걸 가져갑니다. 아주 사기극으로 긁을 정도로 돼요. 여러분, 욥이 거기서 이게 더 회개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내가 교만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거기서 또 무너집니다. 의인이라고까지 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밑바닥일까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회복돼요. 여러분 당대 의인이고요. 죄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뭐 하고 만나면 다 제사 드렸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했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를 절제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라면서 절제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기도를 그만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만두라는 의미보다 성령께서 가르칠 것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잠시 멈춰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울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뭔가가 발견이 됩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것들이 발견이 돼요. 이거를 기도하는데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혹은 기도가 더 안 넘어오는 것 같고 그럼 물론 기도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기도의 부분에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했으니 성령이 가르치실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멈추라는 거지 기도를 그치는 게 아니에요. 네. 기도의 연장선상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멈추고 왜 그럴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찾으셔야 되고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이 없으면 이걸 못 찾아요. 자꾸 경험과 지식으로 찾게 돼요. 아, 그때 이랬더니 이렇게 됐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건에서 뭘 원하실까? 상상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원하기 때문에 하신 걸까? 통한 자는 뭐 때문에 그러신 걸까? 왜 달리아는 3번 기도했을까?
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정적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고민들 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래야 기도가 깊어져요.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안 그러면 맨날 내 원하고 바란 것만 해요. 하나님 음성은 하나도 안 들려. 그러면 기도가 계속 반복돼요. 똑같은 거 중원부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10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을 보시면 이건 좀 찾아보셔야 돼요. 13절에서 15절을 볼게요. 여기 없어요. 성경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시편의 내용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추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고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래 돼 있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적 문제는 망각증입니다. 다른 건 다 사람 이름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잊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와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에 대해 앤더슨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시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 감사하라. 근데 지금 내가 안 되니까 안 돼요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이 그래요. 이거 공유와 사랑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면 이건 거예요. 선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고집 피우는 게 아니고 이분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계세요? 자살 못하시고 거짓말은 못하세요? 죄를 못 지으세요. 그 속성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명하시기 때문에 그걸 안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이 된 거고 오히려 하나님 안 해도 돼요라고 우리가 지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지시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결코 좋고 경건한 열매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결과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14절에 보니 욕심을 크게 내며. 그러면 그들이 욕심을 크게 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이게 욕심을 부렸다는 의미는요, 불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면서 나를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허용하신 뜻이 다르다니까요. 제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 허용의 뜻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 전반적에 흐르는 건데 이걸 설명하면 기니까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하신 거예요. 한 건데 여러분 근데 이들이 불만을 계속 토로했는데 무엇에 대한 불만이 있는 줄 아세요? 먹을 거 내놓으래요.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먹을 거 내놓으래요. 여러분이 엑스포지멘터리라는 주석서가 있습니다. 시편인데 송병훈 목사님이 쓰신 건데 사실은 종합한 거예요. 여러 가지 주석들을. 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전에 먼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 달라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전에 먼저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을 항상 앞서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불평은요, 하나님의 뜻을 앞서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신 분처럼 시험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광야에서 사단이 시험한 것과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시험한 것과.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봅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먼저 여기까지 볼게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다 들어주시고 그들이 요구한 것들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모두 들어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쇠약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쇠약하게 했다. 이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히브리어 번역에 의하면 생명, 영혼, 이 히브리어 원어는 생명과 영혼을 같이 봤거든요. 생명과 영혼을 수척하게 하는 것을 보내셨다라고 뜻입니다. 이걸 수축하게, 여러분, 영혼이나 생명을 수축하게 하는 게 인류에게 있어서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질병이죠, 질병. 그래서 이 성경 번역본들 중에 50%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15절에 영혼을 수축하게 한 부분에, 쇠약하게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영어로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셨다는 의미로 번역합니다.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셨다. 여러분, 코로나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코로나는요, 무서운 전염병으로 보시면 안 돼요. 치사율이 2%밖에 안 되고, 이거는 그리고 인간이 조합한 거예요. 쥐하고 박쥐하고 조합해서 단백질 조합해서 먹는데 무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10만 명이 넘어가면 변종이 생겨요. 사람이 만들어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인간들이 계속 유전자 조작하잖아요. 그래서 리버스 제네스틱이라고 그래요.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거 백신 만들어가지고 나오면 그 떼돈 버는 거죠. 그걸 좀 퍼뜨리고 하고 백신 나오면 떼돈 버는 거죠. 제약회사들이 예전에 이용했던 방법들이에요. 근데 지금 제약회사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깊이 그래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가짜 뉴스나 이렇게 근거 없는 것들에 자꾸 휘날리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코로나 전염병은 그 네이처라는 잡지에, 뉴만 잡지 아시죠? 과학 잡지인데 거기에 논문이 올라와 있었어요. 2015년 논문에가. 이 박쥐와 쥐의 단백질을 해서 만든 그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인간이 이미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게 우한이에요. 우한에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게 가짜이 나타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이, 그리고 여러분 사스는 무엇 때문에 왔어요? 박쥐 때문에 왔죠. 그럼 메르스는 무엇 때문에 왔어요? 낙타 때문에 왔잖아요. 가축에게 있는 병균은 인간은 못하는 거, 그리고 그걸 극복해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들을 가축화시키고 가축들을 막 먹고 그러면서 더 그렇게 질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총균세라는 책에 보면,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안이 사실은 영국 사람들에서 총칼에 죽은 거에 비하면 그건 별로 많이 안 죽었고, 전염병에서 95%가 죽었어요. 그들은 가축으로 안 키웠거든요, 동물을. 그런데 유럽에서는 벌써 동물을 키웠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배워하시면, 그래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연구하셔야 돼요. 이 말이 맞는가? 베레아 사람들은 가서 연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는가 하여. 여튼,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으로 쇠약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시편 106편 16절은 뭐예요? 그들의 불평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의심하고 질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에서 불평이 시작됐는데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왜 이곳에 데려와가지고 말이야 먹고 싶으면 못 먹게 하냐 이거예요. 목사님은 말이야 왜 그것도 못하게 하냐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근데 마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 말인데 왜 성경을 안 보세요? 목사의 말인지 성경인지 찾아보세요 꼭. 예.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는 분들은 꼭 조심하세요. 신천지가 그 이야기하잖아요. 신천지가 목사가 뭐 해갖고 뭐 했고.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뭔 이야기를 할 때 하나의 말씀으로 근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형편에 따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험에 따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한lep빛 교회나 담임 목사인 저는 부족하고 미약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앞서서 판단하고 결정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각자가 바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결국 하나님을 앞서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좋겠다고 하는 교회나 목사에서 하는 것들이 여러분 뭐예요? 이 기도를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시작을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하셨다면.
근데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안 되면 그럼 여러분이 앞서가. 여러분이 마치 교회를 달하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늘빛 교회는 아직 제대로 자라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기도하며 섬기며 썩어지는 미달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예,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나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한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만약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게 되면 성령은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책임지십니다. 네, 여러분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것 같고 법적으로 다 하죠. 근데 어떤 이들은 법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 뜻이 이게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 먼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서 내버려뒀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월세를 내야 되는 공간에 있어서 하나님 이게 계속 나가니까 안 쓰고 있는데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어떻게든 법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빨리 해결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만기 될 때까지 있어도 하나님 뜻이고 어떻게 빨리 돼도 뜻인데 매매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하신 일이 놀랍다고. 나는 그저 맡겼다고. 이게 손해보고 말 거 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법 조항까지 다 알아요. 법 번호까지. 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의지 안 해보고 하나님을 의지해보겠다고 했대. 마음을 그렇게 주셔서 해결이 됐대요. 저한테 밥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넘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 책임지시는데 이때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임지시는데 성령에 의해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우리의 자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하실 때 제거하라고 놔두셔야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씨름하라는 거예요. 이때 씨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거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씨름하는 건데 여러분 씨름은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단어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라고 레슬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슬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씨름은 공격이 아닙니다. 자신이 서 있는 터전 위에서 끈질기게 서서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끈질기게 붙잡았죠. 환도 빼고 부러질 때까지. 레슬했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지속적으로 같이 있는 사람이나 환경들. 같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 교우들이고 가족들일 수 있죠. 예. 또 교사분들은 같이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지속적으로 같이 있는 사람이나 환경들, 심지어 신앙적인 활동마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적인 활동, 직분들조차도 나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안 돼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냐 안 하냐의 결과입니다. 그럼 나는 이게 힘들고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니 내가 그 청원으로부터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내가 부담스러워. 그럼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스와드 챔버스의 기도도 읽어보고 유성 목사님의 1시간 깨어있는 기도도 이어보고 했는데 다른 기도들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유명한 우리가 많은 찰스 스폴너도 기도라는 책 썼고 하여튼 기도하는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공통되게 유일한 사람은 뭐냐면 어린이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소유자. 차일드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치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뭐예요?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짓이 없고 감추는 것이 없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들을.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은 거 있는데 성령께서 강구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강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게 있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만 기도하는 집인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을 착각하지 마세요. 건물만, 그래서 교회 와서만 기도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몸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까 성전이.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어디 가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니까. 근데 교회만 오면 기도하겠대. 주일에만 와서 예배드리겠대. 내가 성전인데 주일에 와서만 예배드리겠대. 그럼 이게 성전이고 건물이 성전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건물은 부서질 수도 있고 언제든 망할 수 있고 불탈 수도 있고 여기가 술집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령 안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요소 때문에 영적으로 패배한다. 잠을 못 잤습니다. 소화불량입니다. 제대로 몸 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육체적인 이유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사실 셀 수 없이 많은 신체 장애인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결코 당신의 신체적인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말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의 일과를 점검하라. 매일의 일과를 감당하라. 만일 당신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당신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전혀 관계가 없다. 성령께서는 당신 주변에 신기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결국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